찬양의 은혜가 넘쳐서 다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양에서 왔습니다. 청양하면 칠갑산에서 생각나세요? 청양하면 고추 생각나세요? 청양에는 고추가 유명하고요.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청양에 작은 고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때도 뭐 지방을 만한 우리 아이 초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요. 저는 막내중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건 청양고추를 먹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정원교회 설교에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 하는 생각을 며칠 전부터 그제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말씀은 저희가 청양에 처음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제 교회가 걸어왔던 일들을 이렇게 쭉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종이 앞뒤로 깨끗하게 적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시고 저에게 다른 생각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애국으로 이주하는 야곱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피를 치러가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때 우리에게 설교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어제 밤이었습니다. 이제 한 이만하면 됐죠. 여기 들어가서 설교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또 다시 바꿔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완벽하게 원고를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하기 원치 않으시면 언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걸 생각하고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주여신 목사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가 그런 생각이 더 친해진 것은 어떻게 맨하탄 이런 곳에 이런 교회가 생길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도전을 주시게 되고요. 맨하탄에 여기 보통 교회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더라고요. 저는 맨하탄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데 여기 뉴욕에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이 저희 누님 친구분이 사세요. 제가 저희와 이렇게 아는 분들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직 주여신 목사님 한 분만 보고 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연락도 안 했고 뭐 누구에게 의지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가야겠다. 근데 이 일을 코디네이트했던 분은 김혜진 사모님이셨어요. 저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냥 맨날 전화 통화만 이렇게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주 예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바로 또 여기 부목사님 사모님이시라는 얘기도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왔는데 그 누님 친구분 되시는 권사님이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연락도 없이 가려고 했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페이스북 왔다. 요즘에 페이스북에 그 청양 사람들이 말이죠. 그 아주 세계적인 무대에 진출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희도 황홀하고 그리고 또 하나 깜짝 놀란 거는 실시간으로 이게 중계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과 찬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방 좀 전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게 금방 예쁘게 떠올거려요. 너무 무섭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되어지는 주여신 목사님의 그 사단 예하부대에 있는 정보부원들이 대단한 파워와 능력을 갖고 계세요. 유엔 본부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이런 조그만 이런 예배당에서 그걸 알고 그것을 금방 실시간으로 전 세계 매스컴에 보고가 올라간다는 건 대단하고 저희 또한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청양에서도 그 페이스북에 떠오르는 사진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굉장한 도전을 갖고 있다는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오늘 46장 주신 말씀에 의하면 딱 하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야곱은 거짓말쟁이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직하지도 않았고 거짓말쟁이였고 욕심 많았던 야곱을 여기까지 오도록 에베레스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건 우리 생각이고, 교회가 커가고 안 커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소리 없이 변함없이 그리고 우리가 변하는 과정을 전혀 볼 수 없이 하나님은 키워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한 일은 아니거든요. 정원교회 지금 그 새로운 성전을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그전에 어떤 집사님한테 슬쩍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 필요하셔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세요. 어떻게? 누구처럼.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흙과 마주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잉태하기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생명의 잉태는 아주 눈에 안 보이게 미세하게 변화되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 아엠가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인생의 답입니다. 인생에 어떤 답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높은 학력에 고학력에 가방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신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그러니까 야곱은 아엠가시라는 그 말씀 듣는 것으로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야곱이 금방 그 답을 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상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큐티한다고 합니다. 큐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내가 품고 있을 때 그 마음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나를 사로잡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죠. 저는 오늘 아주 이상한 느낌, 이상한 체험을 했는데요. 이곳에 들어올 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울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 목사님이 멘토할 때에도 모른지 모르게 성령이 임할 때 계셨어요. 성령이 우리 예배당을 완전히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눈물을 주고 계셨어요. 아마도 오늘 이 예배 시간 전에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 눈물을 주신 분은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눈물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계실 때보다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죠.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에 성령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다 깡글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더니 다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은 아주 굉장히 기가 막힌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도 아주 예쁘게 잘 썼습니다. 아내와 둘이 연구해서 했으니까 이건 저 혼자의 작품도 아니고 제 아내의 작품까지 함께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멋진 설교를 가지고 저도 한번 멋지게 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시다고. 선생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아주 망신시키기가 적장하셨나요? 오늘 구두 신으려고 봤더니 길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제 아내가 그것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소리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겁팍 집어먹고 등산하시고 왔습니다. 제가 20년 목회를 했는데요. 20년 목회하는 동안에 등산화 신고 오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등산화 신고 왔어요. 안 미끄러지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해 가시죠. 여기 디자인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디자인해 가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근데 그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복음의 씨앗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변화되어 가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되는 것이 그렇게 금방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개성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일 안 변하는 게 개성이죠. 죄송한데요, 개성이 뭔지 아세요? 개 같은 성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개성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예, 목사님. 뭐죠? 개 같은 성질이요. 그게 개성이 안 바뀝니다. 그 개성이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끈불끈 튀어나오고 잘 나가다가도 삐딱하게 가버리고 어떤 순간에 갑자기 실족해버리고 어떤 순간에 갑자기 사람이 막 달라 보이죠. 멋져 보이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좀 가능하면 청양의 그 시커먼 얼굴 안 맺으려고 선크림을 받으려는데 선크림 잃어버렸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바르고 왔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진짜 중요한 것은 속사람. 야곱이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기까지 120년 동안을 참으로 거친 세상을 살아가게 됐다고 바로 앞에서 말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이 이제 확실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저희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가보기만 해보세요. 가시기만 해보세요. 글쎄 동생이 총리가 돼 있더라니까요. 아버지 가보자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야곱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야곱도 한 사람이 달려가고 싶어요.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아들이 살았다는데 왜 안 가고 싶겠어요? 막 달려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님과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확실한 답. 그 확실한 답이 뭐예요? 아유, 아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답은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배부르 보여요. 여기 비록 10명이 앉아있어도 10명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유학생이, 저는 잘 모르는데요. 유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어른이 되어가기까지 버티는 것은 꼭 민들레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하면 다 출세한다. 처음에 말씀이에요. 제가 코스타 강의를 몇 번 갔더니 그 코스타 강의 갈 때마다 많은 유학생들이 고민이 한결같이 그거예요. 장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정원교회 예하 정원규 사단장님의 부대원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버티고 있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고요. 이 교회가 굉장히 소망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야곱이 앉아있고 여기에 요셉이 앉아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계신 거예요. 타임스퀘어에서 무슨 뭐 예배드린다 해서 그걸 처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서 여기 앉아있다가 여기는 많이 앉아있는데 거긴 뭐 대여섯 명밖에 안 계신다네. 그럼 되겠어요? 그럼 안 돼요. 시간 내서라도 그거 가야죠. 그게 야전 전투진데. 저는 굉장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대여섯 명 온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본인이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16명이 왔는데 우리도 가서 한번 해보자. 월요일날 그래서 가서 입술에도 되는 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거기서 부를 찬양을 선곡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래서 연습해가지고 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요?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예수에 미친 사람이 가는 거라고요. 그런 장소는 아무나 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그냥 막 찬송을 큰 부르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근데요, 제가 깃발 들고 왔어요. 이거 해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깃발을 들고 왔는데 깃발 놓고 사진 찍는 거 말이죠. 보통 배짱 아닙니다. 사람들 다 쳐다보죠. 저는 뭔가 이러고 거기 그 앞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사진 찍을 때가 다 기다려 앉아있는 거예요. 보통 배짱 아닙니다. 아마 우리 애들 여기 16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워 챙겨서 안 찍었으면 좋겠다. 그 뒷단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수록 더 갖다 놓지. 여러분 그 타임스퀘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층층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노래 부르는 거, 찬송하는 거 그거 쉬운 작업 아니에요. 그것도 암들 딱 못해 해보내는 거예요. 그러잖아 못하는 장소가 그 장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 시간에 거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미친듯이 찬양을 해버리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냥 선포할 때 비록 짧은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하는 게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야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꿈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살아있다는데 안 가고 싶겠어. 이 아기가 된 사람이 막 달려가고 싶죠. 근데 빨리 안 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사인을 보여주기까지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확실한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러고 그냥 밤새도 앉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될 경험이 있으세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 막 내 요구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기다려본 적이 있으시나요? 어쩌면 이것이 30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1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3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조용히 앉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주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데려가기를 돌아가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 보면 I am God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저 둘째 줄 끝에 가면 For I will make 이래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식으로는 내가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가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라고요.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뭐 해서 내가 해갈 것이 아니고 내가 할 거라고요. 너 내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묵상하고 있었을 뿐인데 나머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인지 모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종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수도관처럼 아니면 파이프처럼 그냥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건전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교회 장막 옮기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되거든 하나님께서 옮겨 가시옵소서. 모든 재정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제가 헌금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내게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한 1억 불 가지고서 그걸 내가 교회를 지어야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 몸뚱아리라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그거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병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누가 많이 해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이 많이 합니다. 가난하고 부자고 그런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네가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가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봉사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하면 기쁘니까요. 그렇게 하면 감사하니까요. 그러니까 감격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을 헌신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면 은혜 받을 자가 합니다. 내가 하는 사람들은 냄새나고요. 내가 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고요. 내가 하는 자들은 늘 충돌이 생겨서 상처 입어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커가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라가는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안에 감동이 있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애가 정말 저는 500만 원 갖고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서울서 제 아내랑 딸이랑 또 어머니랑 넷이서 이사를 오면서 딱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교회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돼지우리간이었어요. 돼지우리간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돼지가 키가 작으니까 지붕이 낮더라고요. 제 키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대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강단이 아주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저는 이렇게 높게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다니까요. 돼지가 좀 키가 크지 않잖아요. 같은 만큼. 축소할 때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이렇게. 거기서 시작했는데 이미 거기에 집이 있었어요. 돼지우리간이었지만요. 그래서 일부는 사택을 쓰고 일부는 예배당을 쓰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시면 돈 많은 사람 데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거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세요? 돈 많은 사람 데려오시면 되죠. 저희가 거기 열 마을이 살아요. 우리 면에 열골이라는 게 있는데 열골이 살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 열골에 물골을 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골에 물골을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골마다 한 명씩 나오면 열골이 되는 거죠. 근데 물골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열골에서 오는 손님들이 한결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옷 아래 팬티만 입고 그냥 풀다 엄청 막 입었은 사람이 막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얼굴 벗고 뛰어오는, 또는 막 알코올 중독자, 또는 막 정신이 이상하신 분, 이런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좀 멀쩡한 사람들 보내달라고 왜 이런 사람들만 보내주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이런 사람들이 너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내는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할 얘기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일꾼이 필요하면 일꾼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찬양가 기가 막히네요. 이런 찬양 우리 교회 가서는 막 삐까뻔쩍 할 거예요. 정말 일꾼이 필요하면 일꾼을 보내시면 되는 것이고요. 돈이 필요하면 돈 많은 사람 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을 보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너무 간단한 것인데 우리가 내 입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고 아주 곤욕스러운 것이죠.
저는 정원교회가 머지않아 그렇게 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구름처럼 모여드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꿈을 꾸는데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중턱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양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딱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논둑을 통해서 올라오는 길이고 한쪽은 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양쪽으로 사람들이 막 쫙 올라오는 꿈을 꿨어요. 20년 전에. 그때 우리 교인들 대여섯 명 있을 때였는데. 그런데 또 그 논둑으로 올라오는 길에는 전부 다 논이었어요. 그게요. 가운에 별 다 비고 났는데 그 논에 있는 벽 큰 트럭이가 다 사람처럼 다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으로 논 가운데 사람이 꽉 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쫙 올라오는 날이 있겠구나. 그때부터 그 꿈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안 놓치더라고요. 그냥 이걸 꼭 잡고 안에 그렇게 사람들이 쫙 올라오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기행하십니다. 교회 건축을 몇 번씩 하면서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보세요. 우리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도 교회는 지어야 될 형편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숙자들을 총동원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교인으로만. 서해대교회 그 이렇게 아치된 그 다리의 높이가 63빌딩하고 똑같은 높이입니다. 굉장히 높은 게 아치가요.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항상 죽죠. 서해대교회에서. 근데 그 꼭대기에서 일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비밀을 이렇게 그런데 한번 적어보고 싶다는데 그거 뭐 숨기먹기라고. 네, 그분이 근데 우리 교회만 딸랑제로 또 이사가 버렸어요. 딴 데로 어디 당진인가 어딘가 이사 갔어요. 그 가족이 그것만 지어놓고 그러니까 그분은 왜 온 거예요 우리 교회? 그거 지으려고. 너무 간단하죠. 근데 빔도요. 빔은 이게 이 용접을 잘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아무나 못한답니다. 근데 이 용접을 잘하는 이매식 집사라는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이분은 저 경기도 이천 사시는 분인데 어떻게 직장이 보기가 돼가지고 우리 동네가 돼가지고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우리 교회 오시고 수요일날 우리 교회 오시고 금요일날 구용예배 우리 교회 오세요. 주일날은 본교회 이천으로 가시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 예배당을 짓는데 그 빔 작업을 이분이 다 하세요. 이분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다 짓고 얼마 있다가 이천을 가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이 사람, 본인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루하루 맨날같이 한 시간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있는 것 그 바로 큐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겨자씨처럼 무릎처럼 만들어가십니다. 간단해요.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뿐만 아니라 for I will 내가 해가겠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가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주만 사모하시고 그 주님만 그리워하시고 인생을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게 말은 쉬운데요. 잘 안 되긴 해요. 여러분 지게 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지게 보신 적 있어요? 끄떡끄떡 이제 지게 보셨다고 생각하고 자 지게는 몸통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예? 지팡이. 그렇죠. 미국에는 지팡이에요. 잡대기가 있죠. 지게는 잡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잡대기가 가느다라든지 무슨 뭐 손가락같이 굽든지 뭐 몽둥이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어쨌든 이 지게에 짐을 싣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대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게가 나라고 생각하시고 작대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작대기가 안 되어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짐을 많이 실었어도 작대기가 버텨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짐이 실리지도 않죠. 작대기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대기와 지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내게 개입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날마다 사모하시고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 날마다 그리워하시고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내가 말로 내 필요를 다 요구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세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게 될 거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해 가실 겁니다. 전원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연애가 뭐예요? 서로 남녀 간의 사랑을 주고받는 게 연애죠. 연애에서 사랑 없이 저 여자 돈 많네 이러고 대표되면 무슨 저 남자 구두기 신고 옷 입은 거 보니까 괜찮은데 이러고 되려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연애는 있으면 없으나 상관하지 않고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이 약이고 사랑이 돈이고 사랑이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시면 교회는 저절로 소통이 되고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재미로 여기서 목회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가 이 얘기를 제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교회 15개월 된 아기서부터 이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도 있죠. 이제 2월 10일경쯤 태어난 아이도 하나 있는데요. 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살, 올해 이제 101살 되지 할머니까지 전 연령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두 저에게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분들 사랑해요. 할머니가 되겠죠. 할아버지가 되겠죠. 어떤 형제가 예배 시간에 오줌을 쌌어요. 근데 그 형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요. 알코올 중독자. 오줌을 쌌는데 그 의자가 밑에가 구멍이 안 들리고 그냥 이렇게 그 시트가 깔려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옆으로 오줌을 흘렸어요. 그 옆에 있는 남자 집사님도 엉덩이가 졌고 옆에 있는 그런 집사님도 엉덩이가 젖었어요. 이 애는 뭐 신나게 싸고 앉아있어요. 예배 시간에 얼굴이 노래가지고 목사님은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다들 축축하니까 막 이런 거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 오줌을 싸는 거 보냐 하면서 옆에 좀 비켜봐야지.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그렇게 하면 목사님 손을 가는데 집중이 떨어진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막 쏟았어요. 그 형제가 어느 날 목에 얘기방에서 술 먹고 자다가 공사를 죽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하늘나라를 가면서 하는 말이 자기 엄마가 혼자 있었는데 엄마가 손이 마른 병이 있었어요. 손이 꼬여서 아무것도 못하대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죽은 거예요. 엄마, 오빠는 죽을 것 같아. 내가 부탁이 있는데 목사님을 좀 찾아요. 목사님한테 가면 엄마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그날 밤에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나 집에 아들이 안일한 거니까 엄마가 안일하고 아들을 때문에 안일하잖아요. 이 아들이 이 엄마가 그 마음이 마지막에 자기에게 전해준 그 마음이 생각이 나서 제가 가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인정이가 가면서 그날에게 마지막 부탁을 나는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면회를 얘기해가지고 그 집을 개조해냈습니다. 입실로. 그래서 방과 공기 같이 있고 화장실 같이 붙여있는 그 입실로 만들어드렸는데 그분도 군대 이듬해 면회를 나가셨어요.
안식처가 왔는데 여러분의 안식처는 어디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안식처를 그걸 하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야곱이 성공에 불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배꼽을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알았습니다. 모든 여건과 상황이 확실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하나님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그냥 나와 함께 하면 되는 거라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때 벌써 야곱이 애굽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끌려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이끌려 있게 우리 인생에 다른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전했습니다. 모자란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처음 교회를 이곳에 이렇게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들 속에 지혜와 작대기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유신 목사님을 통해서 저들이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꿀을 공급하신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가 이제 편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